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그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섰을 때 참된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더 불평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다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다고 원망한 여러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통 과정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근데 그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지나 그리고 바란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3일 길이거든요. 지금까지 먹었던 게 뭐냐?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먹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용어가 하나 있죠. 옛날부터도 있었던 용어지만 식도락. 그래서 맛있는 데는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거기 가요. 우리 가끔 저기 공주칼국수 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그 맛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곡식도 먹었고 뭐도 먹어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여러분, 그 몇 사람에게 전달돼서 소위 60만 명 되는 거의 그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 들려요. 그 모세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도자가 다른 건 이거예요. 자, 이때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리고 나약하고 부족해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해요. 지도자는,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박금종 원사님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의자가 몇 개 차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차이잖아요. 또 이 앞에 간격이 있고. 자, 이러지 말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훌륭한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아뢰긴 했지만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고관절이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은요, 너무 커서 잠을 못 자는, 하루 이틀 3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초도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먼저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구하는 거, 이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일
회막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같이 서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가끔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쓰는 난로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냥 쓰세요. 미세전기인데요. 그래 많이 전기 달죠. 근데 그 옆에 놓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우면은 이 난로를 사용해서, 아니면 온풍기 틀어도 좋아요. 트셔요. 이 전기료보다도, 이 재물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장소를 명하셔서,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집에서 두려워가지고 나오지 못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이기보다도 일반 뉴스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보니까 요즘 뉴스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서나 봐. 이제는 아는 것 같아. 이제 아무리 많이 수를 검사해야 숫자가 많이 나와야 1%. 근데 많이 했지만 전체 프로테이지 보면 얼마를 조사해 몇 명 나왔다. 그럼 1%예요. 200명에서도 1%, 1000명 조사해도 1%, 뭐 넘으면 1.1%.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연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더니 수원중앙 침례교회더라고요. 김장은 목사님 교회예요. 지금 이제 고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진자가 3명이었는데 그 사람도 마스크 쓰고 700명이 예배 드렸는데, 실제 인원이 더 많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 정도 예배 드렸는데 마스크 썼는데 전수조사했더니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됐죠 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김진호 목사님하고 전 국정원장 지내신 김승규 장로님이 오늘 정부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이 코로나 가지고. 미국에는 캐톨릭하고 유대인들이 그 뉴욕에서 미사 드리고 이를테면 유대인식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은 예배 드려도 된다. 라는 판결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시의 자유예요. 그리고 모든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 욕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지도자는 옛날의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나서 살 수 없으니까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차별법, 동성애법을 허용하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다 망가지는데 왜 낙태법을 그걸 정부가 주도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아니 24주짜리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낸 그 부활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의 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아이가 그때는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태 밖에서요. 근데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
24주민이 다 큰 아이예요. 사람 형체가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여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죽는 줄 아세요? 30만이 죽어요. 태어난 아이는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온 국민을 살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심성이 악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우 목사님하고 그리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아예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 뭐. 여러분 세상 뉴스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고 주의 종의 말을 따라가세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도자에게도 부어 주셨고 온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입에서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먹었고 막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로다.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백성은 원망했다는 것. 그러니까 원망하고 낙심하는 선에서 끝마친다면 백성의 수준이에요. 근데 모세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문제를 직감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모세도 인간이고 흠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잘한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는 문제, 기도 잘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사람들은 난 거절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 나 거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교회 문을 닫아 놓습니까? 누가 교회를 닫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닫을 수 있어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예배 방해자에 대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듣고 내가 실감해요. 옛날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으니까. 내가 그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합원 사태도 교회를 막 포붓고 저주했던 사람이 택시 안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마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 예배를 방해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마지막에 모세가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거 뭐예요? 사실 불신앙이죠.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그 수준을 넘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왕이면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내가 뭘 원하니?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무에 그랬잖아요. 가난 여인이 그랬잖아요. 백부장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역시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료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말씀만 하세요.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이 있고 수하가 있는데 제가 말하면 가라면 가 오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종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보석도 있지만은 가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아마 오다가 많이 잡아먹었겠죠. 왜? 양식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를 주시고 그러나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방법이 아니에요.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은 나약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어려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백성이 60만 명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거 장정만이에요. 애들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과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을 하신다. 예,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거기서 영상만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